오늘 날씨가 무지 추웠습니다. 그래서 혹 수요일날 성도님들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래 했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뜨겁게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돈이라는 우상에 대한 것입니다. 돈.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은 또 새로운 각도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요즘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얘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카페에서도 앉아 있으면은 비트코인 얘기가 옆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나 지금 한국과 중국이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토막 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1억을 투자했으면 5천만 원이 날아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토막 났는데 투자를 그만하시죠 라고 물었더니 70배 번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한번 보면은 이제 못 끊는 거죠. 70배 번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세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일어나고 돈을 위해서 잔다. 돈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위해서 먹고 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쓸 만큼 평생 써도 부족함이 없고 다 쓰지도 못하는 돈을 가진 사람들도 계속해서 투자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쉬지 않습니다.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 더욱 열심히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전력하고 달려갑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돈거리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이 하는 걱정이 돈 걱정입니다. 모든 관심이 돈입니다. 어디에 아파트를 사면 집값이 오를까? 이런 건 늘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안에도 은밀하게 이 돈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살피고 이 돈 우상을 찍어내기 전에는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돈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서는 이 탐욕에 대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 설교하면 교인들이 옮겨간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못한대요.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돈 우상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이 돈 우상을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는데 삭개오 프로필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합니다. 세관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 제국, 어떤 제국이 식민지를 구축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식민지의 부와 자원을 착취해서 본국으로 가져와 본국을 살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가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부와 자원들을 피 빨아먹듯이 빨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늘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떡과 고기를 주시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환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만큼 굶주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착취해 갔으면. 근데 로마에 이 고용된 세금 징수원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로마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다 우리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일본인보다 더 악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앞잡이, 일본 앞잡이, 그죠? 민족을 배반하고
자신의 부를 위해서 민족을 배반하고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시대도 세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를 떨었습니다. 매국노들이고 반역자들이고 열심당원들은 품에 단칼을 들고 다니면서 세리들을 테러했습니다. 그만큼 혐오스러운 존재였고, 그만큼 죄인들이었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리가 얼마나 민족으로부터, 동족으로부터 욕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직업을 택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친일파였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게 후손들에게도 부끄럽고 창피한 그 직업을 왜 가지려고 했을까요? 답은 돈입니다. 돈. 거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로마가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보통 세리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도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악랄한 걸로 치면은 이 삭개오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리 중에도 가장 악랄하고 가장 피를 잘 빨아먹고 가장 착취하고, 그 당시 이 세리들은요, 로마에서 100원을 징수하라고 하면은 300원, 400원 이렇게 징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00원 주고 자기가 엄청나게 민족의 피를 빨아서 부를 늘렸던 사람들입니다. 세리장이었다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부자라. 그렇게 부를 쌓아왔습니다. 닥치는 대로 짓밟고. 오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그 고리대금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력배들 끌고 가가지고 엄청난 이자를 물리고 갚지 못하면은 폭행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삭개오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지나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돈에 환장하거나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저 먼 죄인들의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삭개오입니다. 본질적으로 삭개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게 무슨 걱정입니까? 먹고 사는 걱정입니다. 돈 걱정입니다. 입는 걱정입니다. 그 돈 걱정하는 것은 돈을 섬기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고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돈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쌓기 위해서 이 도시에 가서 창고를 짓고 저 도시에 가서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도 돈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다 종합해서 보면 한마디로 뭐냐, 돈 걱정입니다. 돈 걱정. 많아도 걱정이고 모자라도 걱정이고, 돈 걱정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돈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삭개오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자주 나와요. 그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또 돈에 대한 탐욕에 대한 경고도 자주 나옵니다.
한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무엇을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걱정하고 있으면은 돈이 이미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긴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만큼 돈이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영적으로 엄청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돈 걱정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오늘 이 밤에 막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돈이 많든지 없든 돈 걱정 안 하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도록.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놈의 경기는 맨날 안 좋아요. 매년 좋았다는 말 한 적이 없어. 창세 이래로 경기 좋았다는 말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늘 돈 하다가 그냥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고리를 한번 끊어야 되는 겁니다. 콰이강이 다리를 막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루핑공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로 돌아갈 수 없도록 불태워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돈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면, 강타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돈이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면 돈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신다고 하지.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어진다고 하지. 그분은 하나님의 참 메시아라고 말씀하지. 그분을 만나야겠다 하는 마음이 이 삭개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 여리고에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들어가고자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왜 길을 비켜주지 않았겠습니까? 세리장이니까. 세리장이 누가 친일파 앞에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거들떠보지도 않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삭개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됐다. 저기 올라가면 주님을 뵐 수 있을 거다. 한 번이라도 뵙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채통이고 체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일어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돌아가지 뭐.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주님의 얼굴이라도 보아야겠다. 체면이고 채통이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모함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이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최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은혜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돈 걱정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왔다면요, 이미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우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이 마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베푸신 거죠. 왜냐하면 돈을 어설프게 가진 사람은요, 돈이 고픕니다. 그러나 이 세리장처럼 돈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쌓아본 사람은요, 손만 뻗으면 돈이 나오는 사람들은요, 공허합니다. 왜? 돈은 채워줄 수 없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뭔가 내 삶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래서 주님 뵙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날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삭개오 내려와라.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식탁 교제를 나눠야겠다. 유대인들이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요, 형제와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너는 하나님 가족이다. 하나님 백성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리장과 밥을 같이 먹는다니요. 엄청난 일이죠. 이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 민족을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은 이 죄인을 주님이 부르시고 함께 밥 먹자라고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자고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다. 돈 걱정하는 우리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그 돈 걱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신지 경험하고 알고,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니까 돈이 우상에서 사라집니다. 돈 우상이 끊어집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 수입의 50%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사회사업에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조 드린다 하는 것도 여간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고서는요,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50%를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강타한 거죠. 두 번째 약속이 남을 속여서 번 돈, 한마디로 갈취한 돈, 그 모든 것 갚겠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남한테 뺏은 돈, 갈취한 돈, 이자 20%입니다. 그거 20% 쳐가지고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배로 갚겠다는 겁니까? 4배를 갚겠습니다. 이자 300% 쳐서 갚겠다는 겁니다. 지금 서지현 검사가 성폭력 때문에 미투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픈했지 않습니까?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검사장이 안태근 검사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크리스천인데 교회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는 간증을 하셨다고 하죠. 진실한 회개는요, 누가 잘 지적했습니다만 피해자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갚아 주는 겁니다. 삭개오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그 사람의 회개한 행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남한테 내가 피해 준 것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어떤 분은 남한테 돈 사기친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만났어요. 회개합니다. 그런데 나는 회개했다고 아무런
갚을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기친 사람 찾아가서 갚아야 됩니다. 돈을 이자 쳐가지고. 그게 진실된 회개입니다. 삭개오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그 안에 또아리 틀고 있던 만몬 우상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신지 믿지 못하면 절대 돈을 놓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절대 돈에서 손을 놓지 못합니다. 돈 걱정하다가 인생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부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부의 원천을 딱 틀어지고 난 내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쫄쫄 굶어 죽고 말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말구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몫으로 30년을 사셨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절대 가난하게 부족하게 만드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 믿어져야지 마침내 돈이 놓아지는 겁니다. 돈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돈은 우리를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돈 걱정 안 하고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무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출이 떨어지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매출이 많아져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